오늘은 호세야 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앗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 그들이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왕과 지도자들 또 모든 백성들까지 다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들과 왕족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에 빠지도록 바르게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할 그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올무와 그물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책망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대신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정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그들은 동물을 잡아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살육죄와 같은 것이다. 동물들을 도살하고 학살하는 것이지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는,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 예배, 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그 이유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음란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는고, 그들의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었다. 음란한 마음이 원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음란한 마음, 이 마음이 히브리의 루아흐이거든요. 그러니까 루아흐는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 원어는 영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봐야죠. 음란한 영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을 통해서 영이 거듭나야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 속에 음란한 더러운 우상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더러운 음란한 영은 사탄의 영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영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셨는데 그들의 영이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아 사탄의 종로를 타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도 역사하지만 악한 원수 마귀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육체, 정욕, 교만, 이것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그래서 미혹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의 심판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들어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사탄의 영이 가득하여 우상에 깊이 빠지고 결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영, 악한 원수 마귀와 우리
우리의 심령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 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육체 정욕, 악한 세상과의 싸움인데요. 여기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으면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종로로 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고 말씀과 성령의 검, 끊임없이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래서 끊임없이 시험하고 미혹하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 것은 잊어버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성을 쫓아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질수록 또 연륜이 오래되어 이제 나이가 노쇠할수록 천국 갈 날이 가까운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대보다도 한 해 한 해 매일매일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날은 분명하잖아요. 그럴수록 흘러간 노래 부르지 말고 과거에 내가 뭘 어떻게 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경건의 삶을 지켜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우상에 빠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상에 빠져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 1장 1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일단.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회개하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하고 교회에 소속되고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전혀 없었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기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뭐다?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진리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중에 가장 심각한 우상이 뭐라고요? 자기 자신. 부모 제사장들의 책임이 매우 크죠. 이렇게 된 데는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제사장이고 가정에서는 부모입니다. 부모. 그 부모로서 또 제사장들, 목회자들의 책임, 교육이 부재했다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데 신명기 4장 10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고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해라.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주님 명령하셨어요. 부모들의 책임과 사명 다하지 못해서
어떻게 됐나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바로 부패하고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상에 빠져버렸죠. 성전에 나와서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사라졌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 성전에 나가 제사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사장들은 부패하고 타락해버렸고요. 그게 원인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말씀을 통해서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자녀들이 영적인 성장,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기를 힘쓰고 있나요? 자녀들의 영적인 양육을 그저 주일 한 번 교회 학교 출석하는 것으로 다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에게 주어진 자녀들의 영적 양육의 책임과 사명, 이걸 방기하거나 혹은 목회자가 성도들 영적으로 성숙하고 양육을 이뤄가는데 영적으로 성화를 이뤄가는 거, 양육해서 성화되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데, 이것을 게을리하면 자녀들과 성도들이 악하고 폐역한 세상에서 마음속에 오직 자기 중심의 우상의 영이 가득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결국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목회자들과 부모가 먼저 믿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장시켜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저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끌어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회자들이 말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영적 성장, 어떻게 성화되어져 가는지, 가야 하는지 집중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 갈 것이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 복을 받아 누려라. 계속 이 말씀만 하고 있어요. 성도들 그냥 갓난 어린아이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건 가장 기초잖아요. 어린아이잖아요. 성장한 아이들은 자라나서 맨날 젖만 먹을 게 아니라 이제 고기도 먹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이런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매일 같은 소리만 계속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 갈 것이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는 것. 계속 이 얘기만 하실 겁니까? 이 얘기만 듣고 싶습니까? 잘못을 바로잡아 줘야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서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전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맨날 내가 듣고 싶고 읽고 싶은 것만 읽으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5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넘어진다.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교만이네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심판에 직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자기를 위하여 철저한 자기 중심이에요. 이것은 우상이다. 죄악으로 이런 교만한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다 그랬는데요. 이 말씀을 증거할 그 당시가 여로보암 2세거든요. 북이스라엘. 근데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들이 부귀와 또 경제적인 군사적인 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데도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군사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경제적인 부유.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결코 복이 될 수 없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긴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삶을,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계속하지 않으면 반드시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길을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장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 당시에 강성했어요. 이것이 결정적인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애 요소가 되었다.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교만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진다. 이 넘어진다는 말이 히브리의 카샬이거든요. 카샬. 이것은 실족하여 멸망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교만은 필연적으로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만두시지 않거든요. 예레미야 13장 9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와 같이 썩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예레미야 50장 31절에도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시죠. 남유다 역시 이스라엘의 범죄에 동참하게 됨으로써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죠.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신다고 하셨고 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인류 역사 중에 오늘날 시대처럼 문화적으로 발달하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 기술,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해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잘 살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나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시대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해요? 가장 교만한 시대죠. 교만한 시대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죠. 교만하면 넘어진다. 실족하여 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래서 대적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신다. 다시 한번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서는 사람.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받고 부와 영광을 누리는 은혜입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는 은혜입니까? 용서. 자백하면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용서받는 은혜. 용서받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용서받는 게 은혜 아니에요? 그 은혜는 과거 완료입니까?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용서입니까? 그게 은혜예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6절에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시죠. 유다 백성들도 결국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교만한 우상숭배, 자기중심이 우상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유다도 그 길을 갈 거, 그들과 함께 넘어진다고 말씀하셨네요. 말씀대로 됐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을 깨닫고 보면서 확실히 직접 눈으로 목도했으면서도 또다시 멸망의 길을 가더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유다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유다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히스기야 시대에 적용된 말씀이에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북이스라엘처럼 아주 우상 숭배자였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란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러나 또다시 그의 아들 므낫세의 시대에 우상을 향해 달려가죠. 가장 악한 왕이죠,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도 결국 교만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이퀄 교만. 모르면 안 됩니다. 오늘날처럼 교만한 시대가 없다. 인정해야죠.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아니라고요. 6절에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렇게 교만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서도 소떼와 양떼를 끌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린다. 소떼와 양떼를 끌고 와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제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제사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보신다고 우리 중심, 동기를 보시고 의도를 살피고 계시잖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달아진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겠다는 거, 이게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속죄소에 하나님이 거기 거하여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말씀하고 너를 만나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속죄소에서 만나 주신다. 무슨 뜻이에요?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와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진실한 회개죠. 회개와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교만과 우상이 가득하고 그런 상태에서 제사와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결코 듣지 않으신다. 만나 주시지 않는다. 참된 평안이 없어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토해내야죠. 자백하고. 그럴 때 용서받을 때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와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화목할 수가 없죠.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않으신다.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던 그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났다. 그러실 수도 있나요? 그러실 수도 있다잖아요. 이 말씀 어떻게 우리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라고 그러죠. 슬퍼하는 거예요. 죄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죠. 그런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팔복. 그렇습니다. 중심으로 통회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비록 심각한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켰죠.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이 백성들의 죄를 짓고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요. 성전이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당시에 솔로몬은.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 이 전제 조건이, 이걸 우리는 자꾸 간구한단 말이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낮추고 겸손하다는 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실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교만하고 그런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 예배, 헌신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날도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하고 통회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 헌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두 사람을 보시고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10절이야죠. 두 사람이 기도하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고 세리는 아주 죄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죠. 근데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검사하나이다. 교만한 기도죠.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 자랑합니까 지금?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떤 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가.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또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헌신하나이다. 그러니 나는 의인입니다.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지 않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애통히 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인이라고 회개는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가르치는 이 구원파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구원파는 회개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죄인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된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게 거짓입니다. 우리가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야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죠. 물론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그 마음에서 떠나버린 그런 개인과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요? 많을 거예요. 겁니다. 7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정죄를 지키지 않았다. 사생활을 낳았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럼 뭐 알아듣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켜버릴 거야. 정죄를 지키지 않았대요.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에 바가드 있거든요. 바가드. 배신이나 반역의 행위를 의미하는 말인데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부부간에 부정하고 간음을 행했다는 거예요. 정죄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오히려 우상을 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보다 재물, 돈을 더 사랑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유익, 출세, 성공에 더 관심을 두고 살고 있지 않나요? 뭐가 달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참. 우상이에요, 우상.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복이라고 말하고 말이죠. 우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정죄를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우리가 정말 주님과 같이 살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걸 자꾸 핑계대고 합리화시킬 일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축복받아라. 계속 그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해야죠. 왜 우리는 주님과 같이 살지 못할까요?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해주세요. 그렇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우리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정죄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대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악한 시대라고 보면 돼요. 이 시대가. 사생아를 낳았다. 사생아. 정당한 결혼관계에서 태어나지 않는 부정한 자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그의 백성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가요?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내 소유가 될 거야. 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전제 조건, 조건절 잊지 말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음행함으로 정죄를 깨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스라엘은 더 이상 언약의 자손이 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끝이 아니죠.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죠. 회복을 위한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이룬다. 그 소망은 무엇이라고요? 환난, 인내,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요.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다 연단과 소망을 이룬다. 그 소망이 뭐예요?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겁니까?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부와 영광, 성공, 출세를 누리며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게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약하고 패역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려야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게 소망 아닌가요? 부모와 목회자들, 먼저 믿은 자들의 책임과 사명이 막중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마음은 온갖 더러운 사탄의 영으로, 음란한 영으로 가득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고. 에베소서 6장 4절이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잘 양육해야 한다. 우리 자녀들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목회자들 역시 마찬가지. 맨날 축복받아라, 세상에서 성공하라, 강하고 담대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라. 그 이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잘 생각해야죠.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삶을 강조해야 돼. 이거 강조하면 율법주의자입니까? 그걸 두려워합니까? 그런 말 전하는 걸 두려워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율법 필요 없는 것처럼 말이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해도 우리 완전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하고 진실로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잖아요. 용서받고 의롭다물어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음란의 영이 가득했다.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게 됐다.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육체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악한 원수마귀는 육체의 소욕을 자극하는 거고, 그래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처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 영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 용서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심령 속에 착함,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빛의 열매를 나타내고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 승리함으로써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소중한 가족들, 우리 소중한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과 정령으로 거듭나고 주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성숙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